안녕하세요. 송한실 자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두 분 간증을 들으면서 난 참 심각한 사람이고 굉장히 교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기도 했고요. 제가 오늘 드릴 간증이 약간은 조금 무거운 내용이어서 더 약간 그렇게 느껴졌던 것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교회를 2007년에 처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을 따라서 처음 이 교회를 오게 됐고, 교회를 출석하고 바로 믿음이 생겼던 건 아니고 꽤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니 저희 둘째 주혁이 임신했을 때 2012년부터 2013년 그 후로 정말 제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었던 정말 충만함과 또 감사와 은혜를 정말 뜨겁게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혁이를 2013년 2월에 낳았었는데요. 2014년에 이제 광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제가 그 전에 하고 있었던 일이 코칭 일이었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이제 물어보시면서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그 해에 저희가 싱가포르로 저희 남편이 회사를 옮기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저는 너무도 가볍게 그러면 제가 가기 전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작된 청년부하고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거의 한 8, 90% 정도는 싱가포르로 이제 옮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옮기지 않게 이제 결정이 나면서 그냥 계속 뭐 이렇게 청년부 교사로 헌신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었는데 청년부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참 하나님과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과 막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때여서 지금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뜨거웠을 때였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마음에 또 플러스 제가 이제 둘째를 바로 낳은 지 한 뭐 1년 요 정도밖에 안 됐던 때라 모성애가 정말 최고치에 달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제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 어떻게 청년부를 섬겨야 된다는지 경험도 없고 저는 사실은 남편을 따라서 성인이 된 후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사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이 그냥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제가 청년부를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가 청년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뭐 광목사님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부 저는 뭔가 지나고 나니 제가 청년부를 되게 섬겼고 제가 하나님 사랑으로 또 사랑을 흘려보냈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 시간들 가운데 제가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더 세움을 받았고 성장했었던 시기라는 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섬기다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사실은 2022년에 청년부에서 잠시 이렇게 1년 정도 그때는 1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청년부 섬기는 걸 조금 내려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만둘 때도 청년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내가 가장 은혜를 받았었던 사람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고백을 했는데 또 저희 권현준 사모님이 임신을 하시고 또 좋은 일이죠. 또 김지연 선생님도 임신을 하시고 청년부에 이제 같이 섬길 자매님이 안 계셔서 이제 제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청년부에 2023년부터 함께 다시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은혜를 많이 누리고 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부담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가장 가까이서 부모의 삶을 보기 때문에 저의 삶의 어떤 무게감과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청년부 교사로서도 제가 청년부 교사로서 청년들에게 했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과 같이 살아내려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막 사랑으로 너무 기쁘게 항상 충만하게 청년들에게만 다가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아프고 제가 힘들고 제가 좌절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청년들에게 보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주혁이가 아픈 일로 또 중보 기도방에 또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었는데 사실은 그 일이 시작된 건 2019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단순히 이렇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2019년이었고요. 치료가 되는 것 같았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지금도 여전히 치료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다리 길이가 짧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오는 아이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고 다리 길이가 짧으니 당연히 척추에 측만이 오고요. 척추가 목에 부담이 오고 최근에는 저희 아이가 엄마 눈을 10초 이상을 못 뜨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눈을 굉장히 깜빡깜빡하고 막 눈을 돌리고 그전에는 목이 너무 불편하니까 막 목을 계속해서 돌리고 이런 모습을 제가 매일매일 보면서 저라고 이렇게 이걸 그냥 치료만 하고 그냥 보냈던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혁이를 온전히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리고 주혁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게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고백을 그리고 그 아이의 믿음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제가 작년인가 제가 청년부에서 이 일로 간증을 되게 길게 했었었는데 그 주혁이가 6살 때부터 사실은 그게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지만 이제 그런 힘듦이 계속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 가운데 제가 더 교제하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우리 주혁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희 아이가 그런 시간들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본인은 다 이해되고 모든 게 다 믿어지진 않지만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라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본인도 너무 힘들 때는 뭐 말씀을 틀어놓고 잔다든지 뭐 간증을 틀어놓고 잔다든지 지금 저희 아이 둘째가 11살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제 안에 한편으로는 안심도 됐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또 다른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도 그걸로 된 거지라는 제 안에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저희 첫째하고도 이제 일이 있었었는데 저희 첫째는 사실은 둘째에 비해서는 고난도 없었고 어떤 어려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마음을 먹고 본인이 계획한 일들에서 어그러지거나 힘들었었던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의해서 되게 대조적으로 둘째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듦을 아직까지도 해결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 첫째는 우리 주은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까 말로는 하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저희 그 최창현 선생님하고 유치부에 있을 때 주은이가 여기서 자기 구원 간증을 했었습니다. 졸업할 때. 그래서 자기는 그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안은 사실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우리 주은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또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안에 저의 계획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플랜이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아이가 굉장히 큰 어떤 시험들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굉장히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남편도 사실 저희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진짜 이 아이가 이렇게 살다가 부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의지하길래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인이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역사를 하시겠구나.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더라고요. 거절하시는 처음에는 거절하셔서 이게 왜이지?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우리 주은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험이 2번에 걸쳐진 시험이었기 때문에 2차를 준비하는 가운데 1차 때보다 더 부러지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2차도 결과가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2차까지 겪고 나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노력을 의지했었던 거라는 거를, 왜냐하면 정말로 너무나 열심히 했고 남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던 이 결과가 사실은 잘 안 됐었는데, 그 결과가 중간에 본인의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멘탈이 무너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험들을 잘 못 봤었던 거였는데, 사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스를 합니다. 그래서 체스 국가대표, 성인 국가대표에 도전을 했었고 올림피아드 선발전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2차에 이제 본인은 엄마 내가 7판을 다 이기고 제가 국가대표가 될게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판까지는 잘 하다가 세 번째 판을 지더니 약간, 그래도 한 판을 지더라도 이게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하지만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간 네 번째 판에 지고 나와서는 완전히 이 아이의 세상이 무너졌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 무너지는 걸 보고는 옆에서 이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사실은 그냥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7판이 다 끝나고 모든 대회가 끝나고 보니 우리 주은이가 네 번째에 졌었어도 나머지 판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머지 판을 만약에 잘 해냈다면 갔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은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의지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네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는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네 마음이 무너진 거고, 네가 기대했던 건 네가 의지했던 건 너였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참으로 제 안에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고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청년들과의 어떤 이슈들, 이런 여러들도 있지만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면서도 그 당시에 어떤 일어나는 저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고 믿으니 이 아픔이 아픔으로 남지 않고 괜찮습니다라고 금방 털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사실은 이 일이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이제 하루 지났어요. 하루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아이들을 키워가시고 계신 이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거를 새삼 깨닫습니다. 제가 청년부 교사를 하면서요, 제가 많이 세워지고 제가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 또 드는 생각은, 그냥 이렇게 제가 나약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청년들과 나누고 그냥 가감없이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기도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나의 아픔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그 고백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의 고백입니다. 지금 저의 감정 상태는 사실은 막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그러진 않아요. 주혁이가 아픈 지가 오래됐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또 저희 큰아이들의 어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렇게 얹혀지면서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제가 울음을 삼키는 매일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지 제가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또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들, 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눠드렸지만
그것이 지금의 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짓으로 저의 마음을 거짓으로 간증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또 생각나실 때 저희 아이들 주혁이가 또 온전히 나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역시 제가 청년부 선생님으로서 진실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